샬롬, 2월의 첫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홀로 고요히 숲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눈 감고 내 안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신지요? 매일 평안을 누리며 살기에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힘든 일들이 어렵게 우리 마음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그리함으로 평강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패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사사기 강해 13번째 시간, 이런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13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는 6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요약하자면 기드온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에게 들킬까 봐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던 기드온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죠? 숫곳과 분회엘에 가서 우리 병사들이 배가 고프니까 음식 좀 다고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군데 우리가 당신에게 음식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에 화가 나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 갚아서 죽이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으면요 그 상대방만 망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으면요 상대방도 망하지만 자기도 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백성이 원수를 갚았지만 기드온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이민교회에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패가 나뉘기도 하고 목사님을 상대로 수를 걸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조그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그렇지 않고 개척교회가 그러지 않고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 큰 교회, 또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가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전임 목사님이 여기서 개척을 한 것이 아니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승교회 밑에서 개척을 하셨다가 이 교회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교회에게 빌려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행정 사용하는 헌금이 모자라서 건축헌금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였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복을 주셔서 이제 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고 잘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행정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뭐 많이 부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이런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에 광 목사가 조심해야 되고 이런 때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더 나태해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넘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때에 조심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언제 조심해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물질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왕이 되지 못했어요. 10여 년간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요, 10여 년간을 도망 다니다가 어떤 때는 이웃나라에 망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신용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나갔는지 몰라요.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의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그의 나라가 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왕이 직접 진두지휘했었는데 이제 장수들이 다 있고 더 이상 자기가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어느 여인을 보고 넘어지게 됩니다. 또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와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힘들고 어렵고 뭐 괴롭고 그때가 아니고 좀 괜찮다 싶을 때, 좀 얻었다라고 싶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요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 그 모든 물건을 놔두고 갔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얘기하죠.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물건을 보지 않았다면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물건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므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상이에요. 우상의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절대 그 사람들의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기드온이 그 왕이 쓰던 것을 취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초승달 모양의 어떤 것은요, 초승달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신의 모양을 따라서 낙타의 목에다가 만들어놨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국 모든 전리품의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렇죠? 26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기드온이요, 금을 다 모아요. 사람들이 가져왔던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뭘 해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뭐였냐면요, 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드온이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에봇에 달려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였던 그런 옷입니다. 에봇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까다롭고 정교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긴 장을 통하여서 너희가 에봇을 만들 때 정색 실과 홍색 실과 금색 실과 꼬아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12가지 보석을 달 때 보석 태에는 금으로 하고 뭘로 하고 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드온이요, 금을 가져다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자기가 입으려고 만들었을까?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 기드온은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자기가 만들어도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옷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이 에봇 입는 것이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기드온이요, 자기가 싸움에서 이겼는데 뭔가 기념품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공적비 같은 거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와, 이렇게 금이 많어? 맞아, 기드온이 그때 이겨가지고 다 가져온 그 금이지 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승리를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에 교만한 마음으로 만든 그 에봇이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세겜이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세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세겜에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오브라에 가요. 가가지고 뭘 해요? 그 에봇 앞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섬기는 것이 음란하게 섬기는 것인가? 그 당시에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섞음으로써 예배의 절정을 이루었어요. 아마 에봇 뒤에서 그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 없을 때는요,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있을 때가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가 훨씬 더 교만하기 쉽고요, 여유가 있을 때 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사사기 말씀 13번째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뒤로 해가지고 지금 이때 이 말씀 전해야지라고 맞춘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곽정현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어떤 음성일까?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무언가 얻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승리하였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하였을 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누가 구해 주셨어요? 기드온이 구해줬대요. 기드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순종 열심히 했죠. 300명 데리고 용기 있게 나갔죠.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해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당신만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습해서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은요, 기드온을 보고 기드온이 이기게 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나의 아들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답답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말은 번드러지게 잘하는데 그 뒤에 모습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드온이 다니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몇 명이다? 70명. 와. 저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애기 셋만 있어도 와우 그러잖아요. 오늘 누가 헌금 봉투에다가 셋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쓰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과연 그 집은 누굴까? 이렇게. 그 집은 애가 벌써 셋이 있으니까 전승주 목사님 댁은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몹시 궁금하지만. 그런데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백성들이 교만하고 무지하게 된 데는요, 기드온이 한 몫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7장 말씀 가운데서 기드온이 사람들과 300명이 싸움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너희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쳐라 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그렇게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 만세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근데 뒤에 기드온 만세는 뭐예요 지금? 근데 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켰느냐? 아니에요. 보면요,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해요. 기드온이 말은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당신들의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방 왕들이, 에글론에 있는 왕들이요, 전쟁에 나가면 뭐라고 외계했냐면 바알 만세, 파디 만세 그렇게 외쳤대요. 바알은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죠. 파디는 뭐냐면 그들의 왕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알 신이 파디 왕과 함께해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했대요. 문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누구 흉내낸 거예요? 이방 사람들 흉내낸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겨주시지만 나도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승리하고 나니까 와 마음의 어깨가 막 높아지고 막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날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이 기드온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걸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맞아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도 맞지만 기드온도 큰 몫을 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본성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겸손해서요, 얘기하지 마세요, 한국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얘기하잖아요 하면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펀드레이징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은 그 대학교에서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 부총장님을 뽑을 때 가장 펀드레이징을 잘 하시는 분들을 뽑는데요. 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그 non-profit organization 같은데 이렇게 펀드레이징 하지 않습니까? 돈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데 그 도네이션 받는 분들이요 두 가지 철칙이 있답니다. 꼭 주시는 분들한테 해야 될 것. 첫 번째 감사. 두 번째는요 recognition, 인정.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자선 파티 같은 거 하면은 어떤 분이 5,000불 이번에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박수! 하면서 막 박수 치고 그 사람 일어나서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있어야지 다음에 또 펀드레이징이 들어온대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요, 그것이 아주 많아지면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마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심하게 되면요 죄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도 드러나지만 자기 자신의 영광도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사사기의 주제는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죠.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계속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넘어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사람들이 널 버린 게 아니고 날 버렸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8년간의 압제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구원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도와주시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거 했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그때는 너무 악몽이고 뭐 힘들어서. 여러분, 그 한자 성어 중에요,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측이심 들어보셨어요? 여자가 무슨 여자면요, 같을 여. 측은요, 뒷간이에요. 화장실. 두이. 심은 마음심. 같은 화장실 두 가지 마음,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래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나면 말씀 가운데 나온 것 같이 그들은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우리 마음이 꼭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때 조심해야 하는가? 인정받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드온이요,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될 것은 거절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살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에도 첩을 두고, 말씀에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저기에 첩을 뒀어요. 첩을 어떻게 뒀을까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괜찮은 여자 있으면 당신 내 첩입니다, 오늘부터. 싫은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기드온이야. 내가 당신을 미디안의 앞에서부터 구원해낸 사람이야. 내가 13만 5천 명을 쫓아낸 사람이야. 그런데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렇게 협박하면서 첩을 삼고 아내 삼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만 70명이니까 딸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일까요? 100명은 충분히 넘었을 거예요. 그러죠? 자기 자식들 이름이나 다 외웠을까요? 몰랐을걸요. 저희는 애가 셋뿐이 안 됐는데도 헷갈려요. 첫째 부르려면 셋째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막. 지금 첫째가 집에 없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둘뿐이 없으니까. 여러분, 100명이 넘으면요, 자기 자식, 이건 뭐 말 됩니까 이거? 그렇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런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 35절 말씀 가운데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가족이 보통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기드온 가족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300명의 대장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나쁜 짓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첩 삼고 아내 삼으려고 나쁜 짓, 악한 짓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그의 자식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이냐면
9장에 넘어가서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자식이 있어요.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난 자식인데 그 자식이 왕이 되고 싶어서 나머지 70명의 형제를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한 명만 도망가요. 69명을요 한 바위에서 다 죽인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요 세겜에 있는 사람 1000명을, 자기 동족 1000명을 죽였고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 성 밑에 갔다가 성 위에서 어떤 이름도 모르는 아줌마가 맷돌 한 자락을 던졌는데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두 동각이 나와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후손들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의 자녀들만큼 참 비참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인정하고 높이 치켜 세울 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랐다면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의 자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그의 말로가 참 비참해졌던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사사기 13번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기드온 꼴 날 수 있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얻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았을 때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 오신 분들 처음에 막 300불 들고 뭐 이민 가방 2개 들고 왔다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지시고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조심하셔야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에 들어왔어요. 애들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근데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지나니까 할만하네.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괜찮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내시빌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그때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원래 전임 목사님이 그 주례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사정이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가은이 아니죠. 가은이 엄마 아빠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신랑 신부 많이 떨리죠? 저는요 더 떨려요.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처음 해보는 주례니까 그랬겠죠. 근데 저는 그걸 좀 까먹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매번 모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강 목사님 그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강 목사님이 그때 내가 처음 하는 주례에서 너무너무 떨린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얘기가 본인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처음 마음으로 목회하라고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이민 올 때 그 마음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하는 동안에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말씀은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잘하고 있냐? 그런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익숙해지고 뭔가 손에 잡혀지고 뭔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잘못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기드온 300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을 조심하며 겸손하게 초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내가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혹시 내가 교만한 부분이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동한 것이 없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혹시 원하시면 헌신 카드에다 쓰시고 우리 일주일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다시 한번 합심해서 주 앞에 아주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났던 첫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주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혹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가 너무 익숙하지는 않은가? 내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사라지고 첫사랑이 먼 것 같이 느껴지며 늘 있던 것, 늘 행하던 것, 짜증나고 불평나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기도원은 아니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